있고, 참 그래도 그때는 뭐 벤츠 500 타고 다닐 때는 저도 좋았습니다. 저녁만 되면은 뭐 한식으로 할까요? 뭐 일식으로 할까요? 하고 성공했는 모습을 봤었는데 어렵다 하니까 벤츠 500 타다가 어려우면은 소나타 타고 다니겠다 이 정도 생각했지 지하 단칸방까지 간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강동성심병원 중환자실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지금 체격이 좋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이 헬스 이것도 하고 해가지고 보디 뭐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체격이 좋고 힘도 좋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마 본인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중환자실에 병문안 간 줄 알았죠. 근데 본인이 정말 안타까운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한 19kg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간경화 말기에 당뇨 500이 되니까 그냥 환자복을 걸치고 있고 누가 봐도 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리고 중환자실 밑에는 영안실도 있어요. 우리가 클리닉에서 진료받다 안 되면 중환자실 종합병원으로 옮기는데 종합병원으로 옮기다 보면은 그 주치했던 그 친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돼가나 하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지고 두 아들에게 유언기도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내가 고치겠다 할 수도 없고 먼저 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현상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 얘기를 미국 가서 했더니 미국 사업자들은 왜 그때 사진을 안 찍었느냐고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어느 인간이 중환자실에서 사진 찍는 인간이 있겠어요? 왜 찍어야 되나 하니까 그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포 애프터 띄우면은 우리 사업이 끝나는데 왜 그때 못 찍었느냐. 내가 그때 마침 콜마 BNH 전 김치봉 대표이사 같이 갔길래 저 옆에 앉은 분 같이 저는 얼굴이 저랬다고 내가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간절히 건면하고 본인이 받아들인 마음이, 사람의 건강은 의사나 병원이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죠. 내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교제를 나누었어요. 처음엔 참 힘들었던 게 그 아픈 사람 보고 무슨 건면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 무작정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말씀이 떠올려서 하나님이 본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게 나는 중요할 것 같아.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하나님도 청지기를 주의 종을 잘못 선택하시면 기회 비용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조직 구축했는데 어느 날 나라가 버리고 나면 허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다. 내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교제 중에 우리 회장님이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다 하더라. 그 기도를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방금 외친 우리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저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부자 되겠다 이 얘기했으면 하나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저도 기쁘게 아멘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애터미는 오늘까지도 기적의 연속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기적을 모르시면은 사업해 가기 어렵습니다. 애터미의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은 더 힘차게 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과를 불러도, 우리가 사원을 외쳐도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왜 그랬나 하니까 중환자실이 24시간 불 켜놓고 있잖아요. 뭐 피냄새도 나고 옆에 들락날락하고 맑은 정신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뭐 코 골고 잘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집에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눈치를 좀 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지하 단칸방에. 정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하시잖아요 하는 마음이 보통 생기거든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뜻밖에도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에 이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하니까 내가 간이 정상이고 내가 체력이 넘치면은, 그때 쌍용 자동차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거 인수해서 글로벌로 키우자고 막 쫓아갔을 건데, 하나님이 간을 나를 죽을 쳐가지고 이렇게 쉬도록 만들어서 저는 잘 묵상하고 쉬고 있습니다 하는 말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간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자녀들 붙들고 유언 기도할 적에 제가 그때 얘기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전에, 여러분이 교회 이제 교단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장로교, 침례교 이런 건 아는데, 장로교 안에도 몇 개 그룹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하고, 강남의 충영교회 중심으로 합동입니다. 이 통합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 5,000명이 모인 장로에서 그 수련회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 기도를 했다고. 그때 그 5,000명의 장로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고,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안 가,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좋은 학교 안 가도 좋습니다. 부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고 부탁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본인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이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또 나서야 되죠. 병원에 있으면 병원 책임인데 집에 나와 있다 하니까 본인이 내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당 제가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전국에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제자매들한테. 자, 우리 박한길이를 살리자 했더니 막 돌미나리 많이 오고 질갱이도 오고요. 제주도는 군뱅이도 보내주고, 그래서 먹고 어쨌든 회복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원자력 연구원에서 장윤선 박사님이
우리가 기가 막힌 걸 개발했다 해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핵물리학 하신 분이 기가 막힌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거는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지. 그래서 박사님 뭐 그런데 지금 그걸 따지고 뭐 물어보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은 먹입시다. 왜? 집에 나와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만약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회장님이 돈이 좀 있어서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있다면은 어느 날 돈 떨어지면서 거기서 임종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 나오고 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먹어보자 하니까 이게 뭐예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약이면 병원에서 의사 보고 처방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의사들이 좀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중환자한테 어떻게 처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의 내 형편이 어려운 거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고 여러분 자녀가 많고 뭐 여러분이 출세해서 그러면은 대부분 여의도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인생도 망쳐요. 그래서 오늘 내게 준 환경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보고 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더니 그때는 막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기쁜 날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한 3억 못 받은 돈 받았는 줄 알고 그 돈 받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강남에 대모산이라는 그 산에 저 힘으로 100m를 걸었습니다. 기적인 겁니다.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 힘으로 여러분은 지금 100m 걸었다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송태현 스타마스터는 100m 걸었다 하니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김병진 사람도 뭐 100m 걸었다 하니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100m를 걷고 그 다음 500m를 걷고 1km를 걷고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1년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뭘 부탁해야 되겠어.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몸 관리 잘하고 애들 잘 돌보면은 저 집에 내시고 그 둘이 아들 둘이거든요. 본인이 없으면 내가 6명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4명도 해보기 힘든데.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어려운 게 진로 지도예요. 다른 거야 뭐 저거 하지만 인생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어쨌든 몸조리 하면 돼. 집중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1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비우라는 주치의가 써준 소견서를 들고 왔더라. 그 하얀 봉투에 꺼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 박한길 환자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 소견이 있어. 그 소견서가 오늘의 애터미가 된 겁니다. 저는 워낙 중병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쉬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자녀 교육이야 또 교회가 있으니까 장학금으로 줘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요 그 투병 중에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바늘끝만한 빛을 보고라도 걸어야 되겠다는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요. 5명 정도 전도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왜 5명이냐 했더니 느낌으로 봐서 하나님이 한 3개월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한 5명 전도하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사람이 잘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마침 재고가 있으니까 이걸 싸게 어차피 3개월 뒤에는 갈 거니까 싸게 주자고 썼던 분들에게 연락해서 주니까 사러 온 거예요.
그분들을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 파는데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하도 길게 상담을 하면은 다음 대기하던 분이 그냥 문 열고 밀고 들어가요. 또 하고. 그러면 뭐 회장이 옆으로 피해가면서도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통 간이 이제 안 좋은 사람은 오후 3시쯤 되면 누워서 쉬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제가 펴보니까 새벽 2시에 왔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무실이라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조금 좋아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